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사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사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사이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하셨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도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 여러분 밀 알죠? 조그만 우리 밀씨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씨가 있는데 그 밀이 마치 벽씨처럼, 우리가 벼도 있잖아요. 벽씨도 있는 것처럼 그 비슷한 크기의 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예수님이 단정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죠. 자연의 이치.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도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진리대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의 밀을 예를 들어 주셨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그냥 돌밭, 길가밭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거나 새가 와서 쪼아서 먹든가 누가 다른 동물이 와서 그것을 먹든가. 그러면 그 밀은 더 이상 싹을 낼 수도 없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다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한 알의 밀이 좋은 밭에 딱 떨어져서 이렇게 죽어서 그 좋은 밭에 있는 이렇게 양분과 수분을 먹어가면서 흡수해가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런 햇빛과 열과 공기, 산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면 그게 새싹이 나오고 또 줄기가 나오고 또 곡식이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바로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포 분열해 가지고 제2의 기민종, 제3의 기민종 똑같은 이렇게 분열해서 세포 분열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커가지고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꼭 낳아라. 그렇게 많이 낳을수록 좋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 영적인 말씀, 항상 예수님 말씀은 항상 영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은 우리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들을 두고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게 우선 전제 조건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참 죽는 것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보통. 그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고생 안 하면서, 가족 고생 안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영원히 산 사람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참 편한 삶을 살고 가급적이 더 어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 내면 끝나버립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자신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영원히 고통의 삶 같지 않은 삶,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지옥의 삶, 유황불못의 삶을 그것을 싫어도 영원토록 겪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짐승보다 못한 삶이죠. 그죠? 짐승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짐승은 여기 개나 고양이나 이제 애견, 애완 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 동물들 살다가 좋은 일 하다가 이쁜 짓 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 동물들이 뭐 천국 가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새로운 동물들이 창조되어 있어요. 거기도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양도 있고 고양이도 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뭐 호랑이, 사자, 뭐 사람을 뭐 물어뜯거나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온순해요.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그들이 어떤 타락한 어떤 본성, 아주 공격적인 본성, 그 사륙의 본성 그런 것들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냥 온전히 순수한 사랑과 믿음과 그 헌신 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품성으로 다 변화된 상태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거기서 창조되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조금도 흠점 없이 창조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다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요. 회복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땅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이 세상 우리가 죽음을 끝내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 땅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저와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모르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즉 일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누가 뭐 자녀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뭐 부모님 보통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기껏 해봤자 몇십 년 살다가 100년 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살 때 주님은 뭘로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로 우리 열매를 보기로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보기로 원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응?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 농부다. 농부입니다. 농부는 뭘 원해요? 경작해가지고 곡식을 열매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열매를 원하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님 도와서 이제 귤 그 농사를 했잖아요. 귤 재배를 하는데 많이 도와드렸어요. 뭐 차도 몰고 경운기도 몰고 레어카도 끌고 비료도 주고 소독도 해보고 귤도 따보고 그걸 상자에 다 해서 컨테이너로 창고에 들이두고 그걸 저는 어릴 적부터 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근데 아는데 진짜 볼품없는 그런 하품들은 또는 썩은 것들은 다 대부분 버립니다. 좀 아까워서 뭐 잼으로 다 썩은 거 다 제거해서 잼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먹기도 좀 그런 건 다 버려요. 다 거름용으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좋지 않은 열매 맺는 그런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괜히 거기에 한 몇 년이 놔둬요. 그래도 계속 좋지 않은 열매, 별로 열매도 안 열고 좋지 않은 열매 매면 거기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것들을 더욱더 거기에 키워줍니다, 집중적으로. 그거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적으로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숙할수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기한을 주셔서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주님이 다 잘라버리세요. 다 말라지기 위해서 다 불에 태워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그게 몇십 년이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참 짧은 인생이죠. 짧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년, 50년, 70년, 100년 뭐 인간 나이로 보면은 뭐 인간 시간으로 보면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죠. 시간이 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른이 될 수가 있어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타임 플라이스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막 초등학교 때는 왜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나냐? 수업도 지겹고 그런데 이거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 먹으면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은 동일하게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학력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상을 받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고 교수 되고 대통령 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원하시는 거 다 인간적인 일이죠.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갖고 뭐 나는 뭐 CEO 된다, 사장이 된다,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 된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걸 보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원하시는 건 천국에 올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그 성품과 그 성질과 그 속에 있는 열매들이 예수님처럼 맺었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 속사람, 그 영혼이 죄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주님을 모셔서 섬기면서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면서 기도한 말씀으로 살면서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얼마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그 속사람이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무나 오십니까? 아무데나 오셔요? 예수님이 아무데나 올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한동안 딱 테스트 보십니다. 너 나의 주는 나의 사랑으로 나의 계명을 따르고 있구나.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하셨죠? 그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 아멘? 아버지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죄가 있는데.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데 그게 죄예요. 심판받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난 죄 없이 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죄 없이 살 사람이다. 나 무슨 죄 지었어요? 난 아무도 죄도 안 지었어. 난 오히려 선행했다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열매는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회개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은 주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는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거룩한 소유, 거룩한 기업,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주님의 거룩한 소유구나. 기업이구나. 내 거는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신 주님 계시구나. 나는 주의 종이구나. 소유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세요. 저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딱 자세가 나온 게 회개입니다. 아셨죠?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구주 주님으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절대 따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딱 찍어주시죠. 인을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듭났다. 나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들락날락 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만 맺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생동하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맺어서 겨우 턱걸이 구원받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점점 자라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꾸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변화받고 고침받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되도록 자라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적인 시간, 우리에게 몇십 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그 허락한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깊은 열매, 많은 열매, 큰 열매, 정말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정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 분명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표본이요. 그 길,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데도 모든 걸 다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공을 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만 자신을 다 드렸고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십니다. 죽으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셨어요. 죄를 안 지으시고 그걸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세요. 사랑 안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헌신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간구와 간청을 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하고 달랐습니다. 아셨습니까? 달랐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진짜 매 맞으면 크게 맞고 뭐 해처리 맞고 어디 창이 찔리면 피 터지면서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그랬어요. 먹지 않으면 막 기진맥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 깜짝하면서 사라지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청소하다 안 죽어요. 더 이상 죽음이 관여할 수 없는. 분명 사람의 몸 만지면 사람인데 안 죽어요. 청소하다 안 죽고 칼 찔러도 안 죽고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놀라운 그런 말 그대로 온전한 신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을 전에도 신인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연약한 몸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지로 이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능력인 면에서 그런 경지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일단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 영혼부터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의 절대적이고 반드시 늘 처음과 끝까지 또 과정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 죄악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놓치면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놓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셨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걸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어요. 모진 고통과 그런 수모와 멸시 당신 자신의 모든 권능까지 다 포기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참으시면서 이 길만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밑바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다 바쳐 우리에게 다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참으셨잖아요.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 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대신 죽어주시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항상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은 항상 일정했어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 사랑의 심령이 가득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를 책망하실 때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주 억센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그렇다 해서 뭐 독사의 새끼라 해칠한 무덤 같은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욕 같은 들이지만 사실은 그건 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아마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회개하라 하면 혈안이 막 눈이 핏기 들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 회개치 않고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예루살렘 상에서 그 거민들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한 그 근저고 토대고 능력이 되었어요. 또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말씀 그대로 하나도 한 터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을 살았었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며 살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다 희생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뭐 부자로 살지도 않으셨으나 아주 가난하게 사셨고 집도 없이 사셨고 돈도 없이 사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자기 부인하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 삶을 샀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의 삶입니다. 죽음의 삶. 사도 바울이 그랬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뭘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움찔하게 역사하는 숨어있는 그런 정욕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욕심, 교만, 악독이 있든가 불순종의 마음 그런 것도 다 십자가 회개하면 십자가 못 박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완성된 사랑의 절정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이냐? 우리의 영혼육도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도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욕 그릇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히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죽는 삶이에요. 죽는 삶.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기를 힘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더 살고자 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자 하고 더 인정받고 높임받으며 살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정욕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어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누구한테 피해를 받으며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치매를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사는 걸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합니까? 그걸 가만히 있나요? 핍박받는 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그런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대우를 받을 만큼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차별 대우 받는 거 싫어하고 또 아나무인처럼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공격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고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부족했지만 그것을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기에 힘썼습니다. 죽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죽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말했어요. 그건 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사도 우리의 정욕과 교만과 모든 시기와 불순종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과 교만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이런 거 다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즉 회개해야 돼요. 아셨죠? 회개해서 주님께 회개해가지고 주님 이것을 다 도말하옵소서 없애시옵소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절정은 예수님처럼 내 영혼육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 나의 육체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저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내 생각도 부인하고 내 몸도 부인하고 내 목숨도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제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자신은 회개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영혼력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책망해 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제가 제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주님 것으로 알고 다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삶을 살도록,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주님의 인생을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께 때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신에 대한 그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죽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게 죽이는 겁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선하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몸을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내 생명, 인생을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어느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회개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죽여드리는.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움직이든 뭘 닦아주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은 그냥 수동적인 자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드리면, 자, 내 자아도 죽여드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죽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도 죽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좀 힘들 것 같은 거 안 하고 불편한 거 안 하고 고생할 것 같은 거 안 하고 이런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순수하고 온전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죽여드리는 삶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증거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계획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주님 이거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죽여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서 전도하러 가라. 너 누구랑 전도하러 가라. 너 누구랑 선교하러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아멘? 나 일이 바쁜데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요즘 피곤하고 나 혼자 있고 싶고 뭐 핑계 대려면 얼마나 많이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죽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갈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아셨죠? 선교하러 갈 때 가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얼마나 주님이 원하실까요?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있고 많은 제자들을 둘씩 셋씩 부르셔서 전도하러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십자가 사랑의 사명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하기 싫어하고 선교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죽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아닙니다. 사실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죄악이냐. 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 눈에 안 보이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을 보신다. 속 사람. 그 심령을 보신다 했어요. 껍데기 육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보십니다. 선한 행동 이전에 그 심령을 보십니다. 그 심령의 상태와 동기를 보세요. 아멘? 상태와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력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의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를 필요한 걸 회복시켜 줍니다. 생기를 줘요.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기력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멘? 이 사랑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포기해서 죽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부은 바 받지 못하면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완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령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짧게 죽음의 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은 한마디로 죽음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아주 많은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그런데 그 죽으려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죽어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특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서 저를 압도해 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저의 여운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헌신로 이끌어 달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고 죄짓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악한 생각을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하고 예수님을 싸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과 싸워서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전통과 세속과 그런 죄악된 문화와 그런 죄악된 법들, 죄악된 사람들을 거슬러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님 뱃속으로 딱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헌신하였어요. 그죠?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기도로 받으셔서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력을 다 드리는 그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내 심령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점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달게 치면서 그 길을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점점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력을 주님께 죽여드리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기쁨으로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 부심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그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인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 완전 작정해서 확정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순종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천국 복음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투기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주님 몸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 예수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의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의 사도 요한도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늘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치신 천국 복음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헌신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육신까지도 부인하는 결국 쉽지는 않죠. 그게 초신자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까지도 다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영혼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강력하게 부음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름 부심을 강력하게 부음받을수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 받을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신자일수록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해도 깨달아도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여드리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날마다 죽여드리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 열매, 성령 열매 맺습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있죠. 뭐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모든 불의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미워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죄악된 것을 미워하고 물리치고 타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아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완전한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 맞췄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는 완전히 배우기를 원했고 그 삶을 쫓아가기 힘썼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겸손, 당연히 나의 영혼 육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아무렇게나 쓴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은 단순합니다. 짧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도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과 희생, 헌신, 섬김 이런 열매들을 막 맺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를 대적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죄인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피해보고 손해보더라도 그 죄인들을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선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왜 여기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뭐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축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안 사랑하면 뭐 쉽게 뭐 자살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여기서 뭘 놓치면 안 되냐? 뭐가 함축되어 있느냐?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셨죠?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즉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가는. 지옥의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예수님의 복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자기를 더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안 지켜. 예수님의 복음대로 안 살아. 그럼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것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요.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우리 신구약 그 구약에서 뭐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게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 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죠. 너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기도 사랑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과 또 대치되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함축된 게 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서 주님이 살게 해주시다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부인하는 자,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자. 아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자. 뒤로 하는 자.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고 주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자는 구원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영생. 자,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인해. 천국 복음을 부인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자는 세례 받았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 말씀을 안 지켜. 그럼 테스트 탈락한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죠? 여러분, 그 허투루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희생하는 자는 그 사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시 여기죠. 자기를 그게 맞잖아요. 나는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하나님 거예요. 쓰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그 전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자기를 생명을 위해서 다 제껴버려. 그럼 자기가 자기 주인 행세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종이, 하나님의 소유가 종이 자기 주인 행세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맞나요? 주객이 전도됐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바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 절 정도, 한 두 군데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4장. 강건이도 이제 찾을 줄 알아야 돼. 열심히 사복음서는 딱딱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경건이도 찾아보자 하면 딱딱 찾아야 돼. 우리 경건이도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는 잘 찾아. 훈련 제대로 안 받을 때는 못 찾았고 막 헤맸는데 훈련 받으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찾으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아멘.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 스승을 믿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배우며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한 믿음,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또 미워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면 능히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은 미워한다? 그때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인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뒤로 하고 희생시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여러분, 자기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 다 누구 소유입니까? 다 하나님 소유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아셨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왕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섬기도록 다 지음받았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예수님도 뒤로 해버리고, 말씀도 안 지키고, 부모 말 따라가고, 남편 말, 아내 말 따라가고, 형제 말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안 맞는 그런 말을 따라가면 그건 부인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부인하면, 안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똑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 처와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12제자든 70제자든 120제자든 500제자든 몇천 제자든 하여튼 주님 안에 작은 제자라도 돼야 돼. 인정을 받아야. 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고 해야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 조금만 제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자그마한 제자의 기준이 뭐냐?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때요? 예수님과 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부인해야 돼. 희생해야 돼. 아멘? 자기 영혼육도 희생해야 돼.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희생해야 돼. 남편 아내도 희생해야 돼. 자녀도 형제도 다 희생해야 돼. 아멘? 자기가 구원받기 천국 갈래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여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원에 다 포함된 거고 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사람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천국 가기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만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열매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건 그 열매입니다. 말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그리고 그 맺어 있는 그 영혼의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볼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십자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아시죠? 뭐 한때만 따라가다가 뭐 포기해버리고 스탑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죠. 천국 갈 준비가 안 됩니다.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가면 한때 그 이행 그쳐버리고 스탑해버리면 그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설령 교회에 다닐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저버리고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의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마가복음 8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걸 안 지키고 이건 다 죄악이죠. 아셨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죄악된 삶을 살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더라도 내 영혼 내 생명까지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단정한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이게 사실 다 심판의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게. 그만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로 가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존하리라.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그 명령에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냥 옆에 있으면서 은혜의 떡은 받아 먹는데 순종은 안 하고 할 것은 안 하고 그건 뭐예요? 그걸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는 받아 먹고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버림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야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요 주님 앞에서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시. 아멘. 단순히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면 그건 참된 열매도 안 되거니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부음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멘. 자꾸 구하세요. 구하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내 뜻대로 안 되고 손해만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 여러분 기쁨이 임합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회복돼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맑고 환하게 명랑한 삶을 살아가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든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가족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든 무시하든 멸시하든 욕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 받으면 넉넉히 이겨냅니다. 아멘. 아예 그런 불화설, 안 좋은 불화설을 다 막아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구원의 믿음도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도 없어요. 사랑 없이 은사 받았다고 사랑 없이 계속 은사를 쓰고 교만하게 자기 욕심을 쓰고 다 죄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쳐버립니다. 그런 죄악 때문에 점점 은사들이 그쳐버려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안팎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안팎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안팎으로 함께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다 준비해 놓으시죠. 그리고 더 크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령한 기름을 막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더 많은,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결실을, 열매 맺도록 하니 더 깨끗게 하느니라. 뭘 갖고 깨끗해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끗하게 하십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가 하나님이 많은 결실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정말로 신령하고 거룩한 제자들, 신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영혼력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부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 영혼 여기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에 그처한 그 믿음으로 다 죽어 드리신 것 같이 그래서 산 제사를 드시고 온전한 제사 한 번에 완성한 영원한 제사를 지는 것처럼 저도 나의 영혼 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영혼 육을 영적으로 주님께 다 죽여드릴 수 있도록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고 기업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자를 자녀로 격상시켜 주시고 귀하게 삼아 주셨는데 제가 제 멋대로 하지 않도록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불충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저의 신분과 분수를 알고 마땅한 자세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죽여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 마음도 다 드리고 죽여드리고 내 영혼의 생각도 다 죽여드리고 내 몸도 다 죽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몸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에 복종시키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여드리면서 많은 열매 우리 안에서 더 맺어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온전한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 가까운 가족 식구들부터 변화받고 은혜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들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